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죽음에 이어서 일어난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대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대화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지나서 가족들이 상봉하게 되었는데 요셉이 부모님과 혹은 이 형제들과 추억을 많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심히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 대화의 장면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나이가 조금씩 차가고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청년부를 지나면서 더더욱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대화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가족에서 대화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춘기의 자녀들 지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셉과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상봉해서 그 마음이 아프고 그 형제들이 용서를 빌었을 때 울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사회로 나가고 진출하면서 더더욱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 그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잘잘못보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떠한 것을 좋아하고 그의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하는지 이렇게 좀 공감을 해 주셔서 그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모님의 힘으로 인해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 혹은 자녀에게 혹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님께 그리고 자녀에게 그 즉시로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삶에서 우리가 항상 이 사랑이라는 것들을 마음에만 갖지 말고 행동으로서 표현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18절 말씀인데요, 야곱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신앙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이 대화 속에 있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용서하고 위로하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고 위로하자. 네, 이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두려워 마소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용서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들을 그의 삶 전반부에 걸쳐서 계속해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형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7번뿐만 아니라 77번까지 계속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가져야 할 의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곡한 말로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21절이죠. 요셉이 형들의 마음에 그냥 형식적으로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한번 그냥 지나가는 말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우는 마음, 상심과 간절함과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형제들에게 위로하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그에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형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이 평안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이러한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금곡교회 안에서 같은 부서들, 전도회 많은 부분들 안에서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화평하십니까? 아니면 화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하라고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의 관계들에 대해서 지체를 용서하고 위로하여서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네, 용서받은 형제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동생에게 오랜만에 만난 동생에게 반갑다는 말조차 하기 전에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그냥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죄책감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는데요. 한 가지는 아버지의 유언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 우리이다 라고 고백하고요. 세 번째는 당신 너 동생 요셉의 종이 우리이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 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들고 갔던 이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을 살펴볼 때 오랫동안 형제에 떨어져 있던 그 마음 가운데 이 자녀들이 좀 화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야곱이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의 형제들이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는 것들을 요셉에게 전달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도 너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너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우리도 그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옆에 지체를 신뢰하는 믿음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믿자. 형제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것이 옛날에 팔아 넘겼을 때부터 죄를 계속 갖고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갑자기 생각났을 때는 야곱이 죽은 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 야곱은 자신들의 방패막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아도 요셉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죄로 인해서 어떻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죽은 후에 형제들이 죄를 고백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만큼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얼마만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우리가 돌이켜 즉시로 회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드리자. 동생 요셉에게 종으로 삼아 달라고 울며 조아립니다. 형들이요. 그때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로와 용서, 그 외에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형제들이 팔아넘긴 것은 악인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구원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나 불의와 어둠이 가득한 고통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일이 발생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는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좌절하는 모습이 없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바라볼 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그 분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온전히 쓰여져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아까운데 그것들 다 물리치고 선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네, 요셉이 형들의 용서를 용납하였죠. 그리고 아주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 용납했던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악행을 사용하여 선으로 바꾸셨던 그 모습들 통해서 요셉을 인해서 허다한 무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들, 요셉은 분명하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과 2절로 말씀할 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다. 우리가 대신 일할 수 없다.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또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같이 원수를 갚는 것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원수를 갚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원수된 자가 있습니까? 혹은 불화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도록 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죄에 대해서 치시는 것도, 그들의 앞날을 이끌어 가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이 원수 갚는 부분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인간이 보복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로 멸망당했던 나라들과 버림받았던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나의 주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정하고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 몸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라보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던 요셉의 신앙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 다시 말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이 지키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삶에 용서할 수 있었고요, 그 삶에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그 삶 평생에 형통하였다라고 칭함받는 요셉의 삶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삶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